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까지 있어요. 특별히 누가는 이방인 데오빌로 가카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이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하여 잘 믿을 수 있을까? 자기도 이방인이지만 많은 이방인들, 특별히 데오빌로 가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깨달아 알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다른 복음서와는 정말 변별력을 가지고 특별히 기록해놨어요. 1장에서는요,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 배경, 2장에서는요,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시점부터 공생의 때까지 어떠셨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지혜롭게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12살 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하필이면 12살이라 그랬지요? 인생의 가장 반항기가요, 12살이에요. 12세. 13세가 되면요, 이제 어른이 되는 그러한 예식을 치러요. 그 예민할 때.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12살 때에 어디에 가셨대요? 부모님을 따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셨어요. 물론 잠깐 잃어버리긴 했지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챙기지 않고서. 그러고서 나타나서는 예수를 나무라는 그 모습, 꼭 우리의 모습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는 관심도 없고 그 유월절 주인공 되시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에게는 관심도 없고 자기가 놓치고 자기가 잃어버려 놓고선 어디 있었냐고 호통을 치시는 그러한 부모들처럼 우리도 예수님한테 도대체 어디 있냐고. 어디 있긴요? 주의 말씀 안에,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 12살 때의 상황을 기록하신 후에는요, 3장에서는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때의 상황과 배경이 어떤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나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특별히 예수의 사람 되심, 인간 되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으로만 오실 수 있냐? 정말 사람 맞으신가? 그렇다는 것을 의사의 관점에서 자세히 기록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구유에 누이신 장면,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부모님의 그 믿음의 신앙에 따라서 할례 받으신 장면,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그때, 그리고 이제 30세쯤 되신 그때. 3장 1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보니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봉왕으로 또 있다가 또 쫓겨나고 본디오 빌라도가 또 총독으로 세워지고 그러한 상황.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상황. 또 안나스와 가야바, 아니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그냥 로마의 사람들이 세워. 그냥 뭐 전혀 주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종교적으로 혼란한 그러한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신다.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 사람이 아무리 혼탁하고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혼돈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 어디에서요? 왕궁? 아니요.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에요. 빈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우셨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나?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자. 그에게 나타난 거. 어디 빈들, 광야. 근데 무엇으로 나타나요? 회개의 메시지로 나타나요. 회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 부근에 와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도요,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영의 눈이 가려져서 못 본다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어디서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죄악된 이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여호와의 말씀, 그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이 실체가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예수가 필요해. 예수.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예수와 하나님은 얼마나 혼용해서 정신없이 쓰는지.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집행하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물론 창조 사역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같이 계셨지요. 하지만 아담이 죄 가운데 빠진 후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을, 구원의 일을 이루신 분, 성취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와야 돼. 하지만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 근데 그걸 그냥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거는 구하지 말래. 잠깐만, 그거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할 게 없는데 뭘 구하지? 너희는 그의 나라, 너희는 이미 벌써 구원받은 백성, 이미 벌써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를 예정하신 거,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유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나오기만 하면, 그렇게 나오다가 또 죄 지어요? 또 회개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작정한 그 계획,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는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는 걸,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믿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걸 이방인이라 그래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으면 너희 이방인과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마. 너희들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 예수는요, 구약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였고, 신약에도 지금 이 시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요,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회개하라. 근데 뭐라고 외쳐?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독사의 자식인지 모르면, 진노의 자녀인지 모르면, 독사는요, 독을 뿜어요. 진노의 자녀, 사탄의 그러한 종속돼서 거기에 통치 안에서 사는 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주님, 내 독으로 남도 죽이고 저도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은, 아니,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어. 정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을 때,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가 나타나면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내 죄를 할 때, 여러분들 물질이 필요해서 건강이 조금 좋아지기 위해서 예수를 찾으면요, 진정한 예수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나는 독을 내뿜는 독사의 자식이구나. 그렇게 내가 나를 깨달아 죄덩어리인 나를 고백할 때 누가 가장 필요한 줄 아세요? 예수. 그럼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내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고, 그 죄인이라는 걸 알 때
돈, 건강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 예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예수께로 데려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러면 예수님 손잡고 우리가 누구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요 이 많은 사역들로 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같이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머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가 봐.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토록이나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게. 이사야를 통해서 종의 노래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정말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줄게 약속하셨는데 400년 동안 침묵하시더니 정말 메시아가 나타나셨나? 그래서 사람들이 말로는 못하고 그리스도인가? 근데 세례요한이 그걸 딱 알고서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막 그리스도인가 막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분은 누굴까? 그걸 알 때요 자기가 그 영광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높여줄 때 자기가 그 모든 기득권을 누리지 않아요. 나는 물로 세례 베풀어. 그 물로 세례 베푸는 것도 나에게 가르쳐줘서 너 물로 세례 베풀라고. 그분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가르쳤다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다 같이 봤잖아요. 저 하나님의 아들, 저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물로는요 우리가 지금 주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이런 거 아니에요. 저 때 물로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여러분들 죄 지었으면 여기 나와서 물에 한번 침례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새 사람이 되세요. 그러한 의미에서 침례,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대. 우리는 성령과 불로 그러면 성령 세례 받고 막 불로 막 뜨거워진다 이런 말을 생각하잖아요. 그치요? 막 뜨거워지는 경험도 해요. 근데 성령과 불은요 2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2가지로. 어떻게 해요? 3장 17절 보니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세요. 타작마당을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구원하신다는 것.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대. 구원과 심판의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요 시몬이 그 예수를 안장한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해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패하거나 흥하는 뭐예요? 멸망과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돼. 무슨 삶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뭐 얼마나 잘 살아요. 어떤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숨겨진 죄인일 뿐이에요. 그랬을 때 모두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다면 내가 독사의 자녀입니다. 내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나는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로워. 나는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 바리새인 서기관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낫다는 건요. 똑같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어.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위로 내리신 그 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의만 나의 의가 됩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손에 타작마당에서 내가 너희들 알고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리라. 이 사역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깨달아서 지금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말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구한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요.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까지, 그것까지 다음에 이제 세례요한은 퇴장하게 돼서 자기 사역에 다 맞춰져요. 물론 다음에 다시 옥에 있다가 제자들을 보내서 잠깐 이야기는 전하고 듣고 하기는 하지만요, 세례요한의 사역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19절 사건이 나와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받은 것으로 억울해서 한 가지 악을 더한 것이 요한을 옥에 가두어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나? 헤롯이 그 동생 빌립, 동생이 빌립인데 그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건 세례요한이 왕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일단 요한을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얼마나 이 말이 자세하게 나오는지. 옥에 넣었는데 마침 헤롯의 생일이 돼요.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췄나 봐요. 그래서 헤롯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막 맹세한 거지요. 막 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막.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엄마 뭐 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 전에 얘기 들었던 게 있거든. 어떻게 그 여자하고 결혼했냐 막 헤롯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기. 세례요한 목 좀 접시에 담아가지고 달라 그래. 소반에 담아서. 그래서요, 정말 그 헤로디아의 딸이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서 세례요한 머리를 소반에 얹어주소서 해서 정말 목이 잘라서 소반에 얹어서 가서 자기 엄마 갖다 준 그 내용이 그대로 써 있어. 근데 누가복음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빨리 세례요한 퇴장, 그리고 예수님 사역 시작, 등장하셔. 이거를 기록하고 싶은 거. 그래서 3장 21절에도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아요? 세례요한한테 받는 거, 예수님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 싶어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세례를 아니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죄 없으신데. 근데 예수님은 나 죄 없어 이거 드러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죽으시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마태복음에서 그 헤롯이 2살 이하 어린아이들 다 죽인다 그랬을 때 그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애굽까지 내려가시는 일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불렀다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도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자기도 이 백성들이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당하시는 거.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요 100% 하나님 100% 사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0% 사람, 이럴 때는 하나님, 이럴 때는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 근데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는 사람이어야지만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셔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장 높이 들려주셨어요. 어느 만큼 높이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인데, 또 요한계시록에서 주 하나님이라 그러고. 왜요?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 예수님은요 100%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비우시고 사람으로만 오셔서 모든 아픔 다 당하시고, 사람이 느낄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의 세례는요,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받는 세례가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고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요. 기도하시면서 시작이 돼. 이게 놀라워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복음, 우리 지금 공간복음에서 얘기해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포함이 되고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관점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만 기도가 들어가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요. 하늘이 열려. 마가복음에서도 곧 물에서 올라오시 하늘이 갈라져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요 기도하는 단어 이 기도가 얼마나 잠깐만 그러면 예수님이 물리 걸으신 건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걸으셨대? 아니 귀신 쫓아낸 건 어떻게 죽은 사람 살린 거는 어떻게 하셨대? 누가는 그걸 깨달아 한 거예요. 누가는 뭘 알았어요? 기도하셔서 성령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같이 나눌 텐데요.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약 26회고요. 뭐 더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이 28회예요. 기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서 왜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늘이 열린다는 거?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요. 성령을 받으면 하늘이 열려요. 그 말씀은 어디 근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왜 나다나엘이 와서 빌립이 막 데려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너 더 큰 거 보겠다고 얘기했을 때 51절 하늘이 열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14장 12절 14장은 여러분들 성령장 딱 아셔야 돼요. 성령장.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게. 성령을 보내면 너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서 누구 보내시겠다는 거야? 성령. 이 하늘 열리는 거예요. 에스겔 1장 1절 하늘이 열려.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하늘이란 단어 쳐가지고 다 검색해봤어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열려요. 에스겔이. 그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그 발강가 여러분들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기도하는 그 사람 하늘이 열린다니까요. 그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설교 한 편 하다가 설교 한 편을 다 마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설교하다가 돌 맞아서 죽잖아요. 근데 그 죽기 전에 7장 55, 56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여러분들 예수로 정결하게 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영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하나님 우편에 제위하셔서 앉아 계신 그분이 스데반이 돌 맞아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 우편에 버떡 서가지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보라 하늘이 열렸어. 여러분들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지붕이 열려요? 아니면 대기층이 열려요?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이게 지금도 임재하신데 우리 안 보이잖아요. 영의 눈이 닫혀서 그래.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요. 이렇게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거는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찬양을 드릴 수 있지?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계시는 거. 우리가 공기를 숨을 쉬잖아요. 매연이 있으면 우리가 캑캑거리지요.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의 증상으로 아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안과 기쁨과 환희와 영광과 충만이 있는 것이고 세상의 사단의 종노릇하면 이제 삭막하고 고통스럽고 시기, 미움, 질투 뭐 이런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순종하는 자는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거 구하라는 거. 이거 구해서 너희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누리라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만 봤나? 아니요. 주님의 사람들은 다 봤어. 근데 다 본 걸 다 여기다 똑같은 걸 쓰면 하늘에 쌓아도 부족하대잖아요. 그래서요.
그냥 특별한 사람들만 몇 명 추려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주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다 영이 열렸구나 이해하라고. 그럼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 구약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봤나?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거짓말 안 시켜요. 영이 열리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모세 얘기거든. 모세가 그리스도를 봐요. 네, 영이 열려서 여호와께서 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 필요 없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만 주님 보고,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아들 못 나서 울고 막 술 먹은 것처럼 막 오해받았던 그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찬양해야지. 아들 주신 거 감사하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들 받았는데 뭘 봤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여러분들 무조건 여호와 구원, 예수 구원, 이 단어 뜻만 알면 성경 90%가 해석이 돼. 90%. 여호와 그분이 왜 애쓰시나?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왜 예수를 보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도요, 시편 40편 6절 새 노래로 찬양을 오늘 같이 우리 예배전 찬양 드렸지. 새 노래로 어떻게 찬양해요? 자기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보여준 게 있어요. 주님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잠깐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영의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110편 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말씀만 들은 게 아니에요. 발판이 되기, 이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영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그다음 욥은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 여러분들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귀로만 들어서 영이 열려서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요, 19장 11절에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특별한 사람들만 보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봐요. 누구나. 예수도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 기도하실 때 영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면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제. 근데 왜 하필이면 비둘기같이, 찬양이죠. 비둘기같이 온유. 그 온유한 주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확인하러 보낼 때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 시대, 새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징,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다 복합적으로 모아진 그 상징의 그 비둘기를,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셨던 이유는 성령이 임하신 거구나. 성령이. 누가도 그거를 안 거고요. 마태복음 12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 종의 노래 이사야 42장 1절 그 종의 노래 나오는 그 내용. 그 종의 노래가 바로 예수를 말한 거구나.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물론 42장에서는 1차적인 해석은 고레스고요. 그 고레스도 온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메시아 종의 노래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도 100%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순종하시고 감당하셨나? 네. 정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그 자에게 내가 내 영, 성령을 준대요. 예수님이 그 영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이어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세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나요. 하늘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은요, 지금 처음 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지 못했지만 창세기 1장 26, 27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쟤네들 다 주자. 그래서 정말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첫째 아담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아했어요. 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주님 좋으라고? 아니, 주님은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를 만들고 좋았더라. 왜 좋아요? 사랑하는 자기 닮은 자녀들이 이곳에 살 걸 생각하니까. 우리들이 아기방 만들어서 좋았더라. 왜? 엄마가 딸랑이 가지고 놀아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들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사랑, 영원히 교제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실패하면 끝이에요? 아니지.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실패하면 내가 더 큰 대안이 있지. 더 큰 대안. 그 대안이 영원의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누구는 구원, 누구는 유기로 예정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둘째 아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이 말씀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에는 첫째 아담은 불순종해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까지도 기도하고 사역을 마무리 지은 거. 공생의 시작도 기도,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기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하라는 게 예수님. 너희는 세상에 입을 것 먹을 거는 구하지 마. 그럼 뭐 구해야? 할 게 없는데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그 전에까지는 뭐 성령 어떻게 구하는데, 뭐 성령 구하면 뭐 병 고치는 치유 은사 주신대, 뭐 방언 은사, 나 뭐 영광 받게 한대. 아니,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 아빠 손에 들린 선물 보따리예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아빠는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 성령.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요, 우리가 영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가르쳐줘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 뭘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이셨어요? 이랬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내가 너만 아니고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해. 그 음성을 들어야 돼. 창세기에서 아담이 실패했잖아. 첫째 아담이. 그 여자 때문에. 아내 말 듣다가. 근데 주님은요, 그 여자의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여자의 후손으로 회복시켜준대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이 둘째 아담이 여자의 후손으로 승리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3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러면서 이제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 요셉의 아들이니 그래요.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이 안 낳았어요. 마리아가 자기 배로는 낳았지만 자기 어떤 것도 가미가 안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똑같은 계보가 써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중간에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에게서 솔로몬, 솔로몬에게서 야곱에게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렇게 나와요. 야곱에게서 요셉, 이렇게까지 하향식 계보를 해요.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사무엘 하 7장의 언약, 그 언약을 근거로,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하향식,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까지 하향식 구조로 썼다면, 누가복음은 요셉부터 올라가요. 근데 요셉의 위는 아까 야곱이라 그랬잖아요. 헬리래요. 이 헬리는요, 마리아의 계보를 얘기한 마리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에게서. 여인. 예수님이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위는 헬리. 잠깐만. 요셉도 아들 예수를 안 낳고 마리아도 안 낳았어.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아는 대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 요셉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이지. 그렇게.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그래서 이제는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계보를 해요. 왜냐하면요 유대인식은 하향식이라면 헬라는 위로 올라간 상향식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은 누가한테 쓴 편지라 그랬지요? 데오빌로가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 구조. 이방인.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야 예수는, 그치요? 근데 요셉의 위. 마태는 낳고. 누가는 위. 그래서 그 위는 마땅. 계속 올라가요. 이 끝까지 올라가요. 그 위는. 근데 31절 보니까 그 위는 나단. 그 위는 다윗.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나단도 있고 솔로몬도 있었어요. 요셉은 솔로몬의 계보의 가운데서 태어났고요. 그 예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 다음에 마리아는 이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의 계보 가운데, 이 마리아가. 그래서 올라가고 나단, 그 위는 다윗. 그래서 그 위는 계속 이제 똑같아. 2세, 5배 쭉 가요. 어디까지? 그 위는 아브라함. 더 가요. 3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족보로 하면 어디서 끝나대요? 아담에게서 끝나요. 아담. 근데 누가는요, 아담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 자녀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들 모습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다니까요.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지? 아담의 위가 누구지? 누구의 형상대로 아담이 만들어졌지?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아담의 아버지는 사람이 아는 대로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요셉, 마리아가 그들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아는 대로 예수의 아버지, 요셉, 엄마, 마리아, 그런 것처럼 아담의 아버지, 아담의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건 지금 뭘 말하냐면요, 모든 인류, 이 인류의 끝은 아담이고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방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해요. 아니라는 거. 지금 누가가 깨달은 거.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를 다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 만나서 뭐라 그래? 만지지 마. 나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어. 너 빨리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해. 뭘 얘기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뭐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내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로 하게 하려고, 부르게 하려고, 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하고 같이 누리게 하려고. 이게 은혜.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졌어? 예수께서 기도하시며 성령이 충만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을 예수님한테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열리면요, 우리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만 받고 예수 손 붙잡고 예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영광 주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서 기도하시나요?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기도하셔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